한 10년 전쯤에 원싱이라는 제목의 책, 한 가지란 뜻이죠. 원싱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참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경영의 이야기나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읽다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내용이어서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들어야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 준 그 손길들은 손에 몇 명, 꼽는 몇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숫자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한두 사람, 핵심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힘을 주더라는 것이죠. 옷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면은 옷이 가득 쌓여 있어도 결국 입는 옷은 늘 뻔하죠. 그 외의 옷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봐더라도 이 작은 기계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수천 개의 앱들과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10개가 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3-4개가 내 삶을 그렇게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력을 키워야 한다,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 유연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세 교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다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무엇이든 하나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건강이 다 올라오게 되죠. 볼링을 칠 때 핀 10개를 다 맞추는 운동이 아닙니다. 맨 앞에 킹핀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맞추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9개가 저절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링은 10개의 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킹핀을 제대로 맞추는 게임이 바로 볼링인 것이죠.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들면, 이 원싱을 찾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싱이라는 말이, 책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붙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이 지혜가 바로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광야의 모든 시간들,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 아말렉과의 모든 승리의 그 모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높이시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원싱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주십니다. 예배하는 내 백성은 내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자, 쓰임받자, 하나님께 소명받는 사람이 되자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순서입니다. 영적 전투는 순서를 지키는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 먼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결과 경계입니다. 우리가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요, 집을 청소하죠. 그리고 나와 있어야 될 물건과 들어가야 될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선을 긋고 그 경계를 지켜야 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명과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점은 단순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 삶의 전체가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가 선명해지면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일들이 질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단순히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봤습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세굴라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왕실 창고에 널려져 있는 그런 금은보화가 아니라 왕이 직접 간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세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를 향해서 세굴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와 성적으로, 재산과 조건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너 이 정도는 갖춰야 돼. 네가 가진 게 이만큼이니까 네 가치는 이만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금세 누군가가 나를 따라잡습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나의 세굴라다. 너는 나의 아주 특별한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랑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쓰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예배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자는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어딜 가든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의 다리 역할을 하고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통로가 막히거나 무언가로 방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을 주는 존재인가 동시에 복을 차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축복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의 사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문제 낼 겁니다. 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거룩은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은 세상과 차단되었다, 단절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는 평소에 어떻습니까?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더니 반석을 내려쳤더니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지팡이와 같은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 바로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새굴라다.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 같은 존재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세 가지 뭐였죠? 내 소유다. 나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토록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성결과 경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머무시는 그 땅에 임재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지금 백성들은 맞이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보다 큰 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영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배로 온다 하시지만 이 선과 경계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구약적 예배로 보면요, 단순하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걸린 자리이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결과 경계를 지키라요. 여러분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성결이 무엇인가?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옷을 빨라는 것은요, 상징행위죠. 겉모습만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게 함으로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멀리하라는 것은요, 욕구를 절제하라입니다. 욕구가 탐욕이 채워진 채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마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깨끗하게 나와라. 이거 하나만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단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결케 하는데 학력도 능력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능력과 요구를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실까? 왜냐면요, 능력은 하나님께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전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폭포에 깨끗한 물을 받으러 가는데 내가 따로 물을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깨끗한 그릇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무한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는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결함이 없는 예배자, 교만과 자기의 이해를 앞세운 예배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배자들은 반드시 성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다. 너희는 여기 이상은 넘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자가 되려면 삶의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시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간의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들이 있어요. 무엇이 깨트립니까? 쓸데없이 험담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말을 전달하는 것들, 특히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들을 계속하는 것, 그런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의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과 쾌락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과 쾌락이 가득 채워진 채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예배에 와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내 돈 생각하고 내내 그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기억하고 그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반드시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바다가 땅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선과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경우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 선과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될 예배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쓸데없는 재앙 가운데 우리 몸을 함부로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나오죠.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 먹을 시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잘 지키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킵니다. 주일에 시험 보러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주일에 직장 때문에 출장에 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정결하고 성결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쾌락이 가득 차여져 있고 때로는 미움과 속상 가득한 채로 주일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성실한 채로 나오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어쩌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사장을 앞세워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예배, 혹시 죽을 수도 있는 예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과거에는요, 부정함과 불완전함이 죽음으로 연결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선과 경계를 무너뜨렸기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선과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전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다 넘어오지 마라 하셨는데 그 선과 경계가 넘어졌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하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선과 경계를 허무셨으니 이제 편해졌네, 이제 안 가도 되겠네, 이제 대충 나가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 공로에 힘입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줄 서는 이유가 뭐예요? 힘 있는 자들과 그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까워지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가까이 코를 대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요,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 보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까이 하면요, 문제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의 힘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을 감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 이 가까이 하는 능력과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주일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성실과 경계를 지킴으로, 성결과 경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지만 그 성결과 경결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결국 예배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능력의 예배를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선과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방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사탄이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안 입고 온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어야 되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겼으니 사탄이 우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배드릴 자격이 돼? 내가 네 부정을 알고 내가 너의 그런 약함과 추함을 알고 있는데 네가 감히 예배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따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는 얼마든지 예배드린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우리 신앙에 정말로 큰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시키신 이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인생의 원승이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굴라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보물이고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능력의 한 주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값싼 은혜로 여기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선과 경계는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대로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경계를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출애굽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의 새굴라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립니다. 예배 없이는 어떤 사명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능력의 말씀이 나의 능력의 선물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 무엇보다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결과 경계를 지킴으로 십자가 은혜 붙들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